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 대해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새 성전입니다. 우리가 많이 익히 들은 단어들이라서 이제 감동이 없을 수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신약 성경이 여러 가지 그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보면 교회를 설명하는 비유가 성경에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우리가 교회 그럼 뭘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nature and mission.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계속 알고자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알려주는 그런 비유법들이 수십 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다섯 개만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자,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혹시? 이 중에 어, 가장 대표적인 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우리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의 약물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은 이제 베드로 오늘 읽은 베드로 전서에 나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이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제 표현도 있죠. 자, 그래서 이 오늘은 네 번째 하나님의 집,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걸 통해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구약과 신약 스토리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구약 시대 성막의 역할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지으라고 했습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성막이었죠. 그 텐트였습니다. 예. 언제 이걸 지으라 그랬죠? 예. 출애굽 직후에 그 시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설계도까지 다 말씀하시고 이런 텐트를 지어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막으로 시작했고 이제 성막이라고도 부르고 회막이라고도 부르죠. 회막. 그러니까 그 미팅을 강조해서 이제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솔로몬 시대에 가서 돌로 된 이제 성전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같은 역할입니다. 어, 자, 성막의 목적 가운데 이 출애굽기에 나온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5장 8절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이걸 이제 오해하면 어떤 오해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집이 없으신가 보다. 하나님도 다른 신들처럼 그 무슨 큰 성전이 필요해서 거기 살 집이 필요한가 보다. 이건 완전히 이제 넌센스잖아요.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집을 지으라고 나를 위해 집을 지으라고 하신 건 아니죠. 그건 말도 안 되는 넌센스고.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그런 이제 텐트를 지으라고 하셨죠? 그 목적이 뭐죠? 어,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한 겁니다. 예. 하나님이 백성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이제 임재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임재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한국어 사전에는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게 저도 놀랐어요. 이게 없구나. 이게 어, 이 기독교가 만들어낸 단어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가. 근데 우리가 그 뜻은 영어로는 이게 이제 presence란 말입니다. God's presence. 그러니까 divine presence of God. 그럼 하나님의 임재죠. 임재라는 말과 동의어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예.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들 중에 오셔서 계시기 위한 장소로 택하신 게 이제 성막이었고 나중에 성전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워낙 중요한 얘기가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다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간략하게 말해서 그렇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께 함부로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가지 못하죠. 우린 죄인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예, 이렇게 갭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씻어야 나갈 수 있고 다 그런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줄여서 간략하게 오늘은 이제 보면 성막을 주신 이유는 이제 이렇게 어, 성막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찬양 중에서도 임재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죠. 여러분 그 찬양 기억하십니까? 임재? 예, 임재. 한번 그 다음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찬양인데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 그러면 사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 동의하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정말 그렇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게 예, 정말 가장 큰 축복이다. 아마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더 큰 축복이 없죠, 사실은. 하나님께 내가 나아간다는 것. 예. 그 목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축복을 주고자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그러면 이 텐트로 된 성막을 가지고 어떻게 했죠? 그들이 이동했잖아요. 뭐 보면 뭐 신의 광야에 있다가 신 광야에 있다가 40년을 계속 광야를 이렇게 움직여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이 텐트로 된 성막을 어떻게 했죠? 다시 분해해 가지고 접은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걸 다 메고 이동해서 잘 운반해서 새로운 장소에 도착하면 어떻게 했어요? 다시를 펼쳐서 다시 세웠습니다. 좀 뭐 이게 너무 좀 이게 귀찮은 일이 아닐까? 이 성막이 굉장히 복잡해요. 예, 간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때마다 다 접었다가 뭐 펴는데 지금 같이 그렇게 뭐 편한 텐트도 아니고 아주 그 다 수동식 그 복잡한 그 텐트를 예, 규모도 크고 그걸 접었다가 폈다 이렇게 하게 하셨거든요. 40년을.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민수기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스- 민수기로 가기 전에 자, 제가 강조한 그 성막 그러면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성막의 목적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예. 자, 민수기를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회막이 성막입니다. 예, 이게 같은 말이죠. 자, 어떤 장면입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린 게 있습니다. 이 그림을 혹시 보신 분 안 계세요? 예, 어디서 보셨어요? 맞아요. 저희 집 거실에 이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요. 굉장히 관찰력이 좋네요. 아, 예. 제가 성화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그림이에요. 자, 보시면 상당히 그 성경적으로 그렸습니다. 그 울타리도 이제 울타리가 있고 울타리 안에 성막이 있죠. 그 앞에서 제사장들이 모여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임하여 있고 그 주변에 지금 뭐가 보이죠? 이스라엘 12지파의 텐트가 쳐져 있습니다. 이 장면은 실제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상상해서 그린 건데 정말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동스러운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근데 뭔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있죠? 광야에 있습니다. 오갈 데 없어서 광야에서 집도 없어서 텐트 치고 살아요. 우리가 만약에 집이 없어서 광야를 떠돌게 되었고 그리고 텐트에서 살게 됐다. 뭐 무슨 노숙자도 아니고. 근데 그 가운데 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 그러면 뭐가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보통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아주 편안한 집에서 뭐 고난 없이 아주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광야에서 그 앞날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 불안하고 먹을 것도 이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집도 없어서 텐트를 치고 살아야 되는 그 열악하고 답답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거구나 그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시지죠. 자, 이 그림이 교회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교회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텐트를 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모인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것이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전이 뭔가 그럴 때 이제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예수님도 성전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향하여 왜 성전이라고 부르죠? 이건 이제 의미가 좀 다르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을 관찰한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던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하고 앞서 본 이 그림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죠? 요한의 머릿속에는 이 민수기 2장 2절에 이 그림이 있었던 겁니다. 민수기 2장 2절의 이 묘사,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 한가운데 있던 거, 그러니까 among the people of God.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이것이 하나의 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표였죠. 물론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미완성이고 좀 불완전했었고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가 올 것이다라는 예표였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게 이 예표가 이제 완성된 겁니다. 그 사실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백성들 가운데 텐트를 치고 함께 하신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얘기를 하죠. 자, 또 한 가지 요약을 하면 이제 제가 오늘 베드로 전서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보통 어, 개개인의 성도를 예수 믿은 우리 믿는 자들이 성전이 맞습니까? 맞죠? 지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개개인의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회를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는 개개인입니다. 그러니까 각 크리스찬들은 성전이다.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란 거죠. 근데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때 말하는 너희는 복수를 썼어요. 플루럴. 이건 너희들을 얘기합니다. 너희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얘기하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The New Temple이라고 불러요. 새 성전이라는 얘기죠. 구약 시대의 성전에 비해서 이건 New Temple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배경 설명을 쭉 제가 말씀드렸고요. 교회가 새 성전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자, 이제 베드로전서로 들어갈게요. 초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졌고 소아시아로 퍼졌고 유럽에까지 교회가 진출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어 이제 터키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소아시아에 있는 터키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베드로가 보낸 편지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여기서 어디서 성전이란 단어가 나오죠? 성전이란 단어와 동의어가 어디 나오죠? 신령한 집, spiritual house. 이게 새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새 성전이다. 교회가 새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멤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 그럼 이 교회의 기초, 파운데이션은 누구라고요?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시죠. 예.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산돌이라고 불렀습니다. 산돌, 리빙 스톤이라고 불렀죠. 이건 이제 뭐 사실 돌은 이제 비유를 한 거, 이게 파운데이션이란 말이고 기초란 말이고 반석이란 말이죠. 주님은 이제 부활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기초가 맞죠. 그 위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위에 이렇게 집이 지어지는 것을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걸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신자들은 왜 그러면 우리가 산 돌일까요? 우리를 향하여서도 너희들은 지금 베드로가 그 소아시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리빙 스톤즈 살아있는 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왜 우리가 산돌이죠? 교회를 구성하는데 하필이면 산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예. 문자 그대로 우리가 죄로 죽었다가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돌 그러면 사실 별로 기분이 안 좋지만 예. 그러나 이게 이제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우리 한 파트라는 거죠. 예. 살아있는 그런 교회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이 뒷부분은 제가 설교에서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분명히 교회는 뭐라 그랬죠? 신령한 집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뭘로 지어진 집이라 그랬죠? 산 돌들로 지어진 집이에요. 자, 교회는 이 표현에 따르면 돌로 지어진 집이에요. 근데 그 돌은 물론 이제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뭐 어떤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돌로 된 건물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돌을 쌓아서 이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석공들이 돌로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하죠? 처음부터 돌이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된 돌이 있습니까? 자연에? 없죠. 어떤 돌입니까? 모양이 다양하죠, 굉장히. 예, 뭐 둥근 돌도 있고 뭐 한쪽이 찌그러진 돌도 있고 거칠고 정말 다양한 돌이 있습니다. 근데 석공이 어떻게 하죠? 그걸 다듬어요. 다듬어서 모양을 만들어서 벽을 이렇게 건물을 쌓아가는 거잖아요. 그 원리를 베드로가 지금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원리가 교회 속에 들어 있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게 돌로 된 건물을 짓는 것과 닮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 갔을 때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어 그냥 건성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19살 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제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몇 년 교회를 안 가다가 이제 교회를 가고 그것도 이제 제가 그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가서 낯선 교회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저를 굉장히 따뜻하게 그러니까 맞이해 준 분들이 계세요. 뭐 제가 주일 예배하면 그렇게 막 기뻐하고 저를 환영해 주고 저를 챙겨 주고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재밌어지더라고요. 또 교회 다니다 보니까 또 집사님들이 뭐 밥도 사주시고 또 선배들이 저를 또 이것저것 챙겨주고 또
목사님들은 저한테 성경 공부도 또 이렇게 자상하게 시켜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참 이렇게 모난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도 굉장히 좀 자기가 좀 강한 편이었고, 좀 돌로 치면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네모 반듯한 돌은 어림도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좀 특이한 돌이었어요. 좀 비뚤어지고, 예, 좀 거칠고 그런 돌이었는데, 만약에 그 모습 그대로 제가 이제 교회를 갔을 때 저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분들이. 예. 저를 이해해 줘야 되고, 저를 또 저의 비위를 좀 맞춰 주셔야 되고, 또 제가 좀 짜증 부릴 때 또 참아 주셔야 되고, 성경 공부할 때 막 처음에 제가 헛소리 참 많이 했거든요. 예, 불신의 말도 많이 하고. 그걸 또 다 이제 참아 주시고, 감당해 주시고, 거두어 주시고, 그런 분들이 옆에 계셨단 말이죠. 그분들이 한 역할이 뭐예요? 모관한 저를, 모나고 비뚤어진 저를 받아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머물 수 있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의 모난 부분들도 다듬어지면서 교회 한 자리를 제가 저의 자리를 찾은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돌을 다듬으시는 건 누가 다듬죠? 주님이 다듬으십니다. 여러 방법을 쓰시죠. 다양한 방법을 써서 다듬는데 사람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주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듬어서 주님의 교회의 한 부분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어, 자, 좀 더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시 이 말, 자, 4절 5절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교회의 한 부분이 되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어, 저같이 제가 19살에 이지연이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여러 사람들이 저를 품어 주셨기 때문에, 저를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교회 한 부분이 될 수 있었고 자리를 찾고 안정적으로 어,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역할을 제 밑에 있는 돌들, 제 옆에 있는 돌들, 그런 분들이 해주신 거예요. 그분들은 많이 참으셨겠죠. 많이 인내하셨겠죠. 많이 기도해 주셨겠죠. 자, 지금 베드로가 그래서 어,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함께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고 함께 서로를 감당하면서 함께 집을 지어가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앞서 지금 이게 4절하고 5절이잖아요. 1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지금 누구한테 한 얘기죠? 이게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악독이라 그랬고요. 기만, 기만은 속이는 거잖아요. 외식, 외식은 정말 이건 안 좋은 거죠. 시기함, 끝에 말이 아주 또 강력합니다. 비방하는 말을 했다는 게 서로.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날 교회 모습과 지금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돼도 지금 여기에 나열된 죄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죄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집니까? 아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돼도 교회 안에 들어와도요. 우린 모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뚤어진 부분이 많아요. 근데 자꾸 어떻습니까? 내 속에 있는 이런 악독, 기만, 외식, 시기는 잘 안 보이고 다른 사람들 건 잘 보이죠, 굉장히. 예, 그래서 참 이게 참 딜레마예요. 예.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우리 모두 예배 없이 이런 비뚤어지고 거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교회 안에 모아져 있다 보면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특별해서 저 교회가 특별해서 뭐 갈등이 있고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다 본연적으로 이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이 교회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그 아주 훌륭한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호한 부분이 있었고 서로 갈등이 있었고 그런 하나 되지 못함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의문이 하나 듭니다. 아니,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실 때 좀 규격에 맞는 돌들을 딱 선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너희 내 교회에 들어오려면 사이즈 얼마, 그다음에 깔끔하게 다듬어 져 있고, 그러니까 성품도 어느 수준 이상, 교육도 어느 수준 이상, 뭔가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인품도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기준을 딱 줘서 그 사람들만 교회에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교회 들어오면 뭐 별로 갈등할 일이 별로 없겠죠. 워낙 다들 다 다듬어진 사람들이 들어온 거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저는 못 들어가요. 저는 이미 탈락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규격에 맞는 사람만 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셨으면 저는 이미 탈락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 못 들어옵니다. 참 은혜죠,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나 다 받아주셔서 교회 안에서 주님이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결론에 들어갑니다. 아, 본론이면서 결론인데요. 자, 제가 하는 질문에 답을 잘 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 다른 모양의 돌들로 우리를 비유했잖아요. 산 돌들요. 그럼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있다 보면 다른 돌들과 함께 있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에 더 잘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 방해가 되나요? 어떻죠?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어, 나랑 잘 맞는 분들, 나한테 아주 젠틀하게 해주시는 분들, 나를 잘 케어해 주시는 분들, 나랑 잘 통하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과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더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이건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한국에서 19살의 청년이 교회 왔을 때, 저를 정말 잘 케어해 주셨고, 저를 잘 감당해 주셨고 친절하게 대해 주셨고 밥도 사주시고 그런 분들 덕분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훨씬 더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아, 하나님 사랑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서 저는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 옆에 있는 그런 아주 그 잘 다듬어진 돌들 덕분에 제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가 편했던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경우. 그러면 나랑 잘 안 맞는 사람들, 나랑 너무 다른 분들, 나랑 부딪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방해가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이것도 도움이 된다. 아니면 이건 방해가 된다. 예, 헷갈리시죠? 뭐 뭐라고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어, 얼른 생각할 때 그래요. 나랑 너무 안 맞는다, 저 사람은. 나랑 너무 다르다. 이상하게 사역하는데 뭔가 같이 일을 하는데 나랑 왜 이렇게 부딪히지? 저분은 꼭 왜 나랑 부딪히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런 탄식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이거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저 사람이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좀 푸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어,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갈등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에 나가는 게,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하나님의 임재에 나가는데 방해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방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도움이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죠. 나랑 안 맞고 그래서 나랑 갈등이 생기고 부딪히는데 그 갈등을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신기하게 일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보면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 있다는 걸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거 체험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체험해 보셨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일어나지 않죠. 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어, 바나바가 누군지 아시죠? 바나바는 초대교회 때 정말 훌륭하게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성품이 정말 너그럽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바나바가 이제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직전에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 돌로 친다면 어떤 모양의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란 사람은. 변화되기 전에 바울은 다른 돌을 다 깨어 부수는 돌이었어요. 그냥 부딪히면 다 박살나는 아주 무시무시한 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변했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바울의 성격이 천상같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바울도 하루아침에 그의 본성이 다 변한 건 아니었습니다. 언제 드러나죠? 그게 언제 한번 탁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보세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거든요. 성령 역사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요. 같이 사역하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제 바나바가 담임 목사하고 바울은 부사역자로 불러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같이 사역을 했어요. 사역하다가 이제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같이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떠났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이었죠.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요한을 데리고 갔죠. 요한은 아직 그때 이제 젊었고 좀 어린 크리스찬이었죠. 그렇지만 선교 여행에 동참을 했습니다. 근데 마가가 선교 여행 초기에 어떻게 했죠? 포기하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예, 그때 바울은 가만히 있었어요. 얼마를 안 했습니다. 근데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몇 년이 흐르고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고자 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누가 반대했습니까? 바울이 반대했습니다. 너 절대로 안 됩니다. 너 아주 단호했어요. 너 무섭게 그냥 딱 잘랐어요. 지난번에 이 친구 1차 때 포기하고 떠났잖아. 못 간다. 나는 이 사람하고는 안 돼.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쾅 하고 부딪힌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내가 차라리 안 보고 말지 그래가지고 따로 갔어요. 신라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가 지난번에 한번 잘못했지만 품고 데리고 가야 된다. 그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선교 여행을. 그렇게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누구와 누구 사이 갈등이 일어나죠? 예. 바울과 바나바 사이 갈등이 일어났고 더 큰 갈등은 어디죠? 누가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마가가 상처를 받았겠죠. 예. 그 바울한테 그냥 크게 상처를 받았겠죠. 물론 자기가 잘못한 건 있지만 갈등이잖아요. 갈등이죠. 부딪힘이죠. 서로 안 맞는 거예요. 바울은 이 중요한 선교 여행에 마가와 같은 사람, 난 저 사람하고 난 가면 일 못해. 난 절대로 못해. 나는 나랑 안 맞아. 하고 잘라냈어요. 근데 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바울의 편지에 보면 마가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바울은 점점 더 부드러워져요. 하나님의 만지심 가운데. 그리고 결국 나중에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의 편지에서 디모데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예, 관계가 회복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 함께 이 교회를 만들어 가다 보면, 함께 사역하고 함께 이 성장하다 보면요, 나와 잘 맞고 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볼 때,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뭔가 내 마음이 불편할 때 우린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그 갈등과 그 불편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결국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들어오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놀라워요. 갈등이 당연히 힘들죠.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어, 갈등을 무조건 다 그냥 견디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사랑 잘 못해요. 나랑 안 맞는 사람 내가 정말 뭐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잘 못합니다. 근데 뭐는 할 수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냥 견디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견디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이라이트를 잘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힘들 때는 이제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냥 견디다 보면 갈등을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갈등은 사람이 풀려고 그러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통 정리를 해주셔야 이게 정리가 되는 거고 풀리는 거고 그리고 나는 그냥 견뎌야 됩니다. 견디다 보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내 속에서 일하시고 저 사람 속에서 일하시고 교회 안에서 일을 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더 가까워졌네. 하나님과 내가 더 친해졌네라고 고백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미리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한 말씀을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시 1,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견뎌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을 이렇게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받아 먹다 보면 견딜 힘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성품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쉽게 나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제자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총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